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 말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도하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 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주니라 시험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그냐 섬기는 자가 그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를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라고 하나이다. 같이 읽읍시다. 이러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도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섬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하며 옆에 분으로 인사합시다.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지난 주간은 맥주감사 주일이었고요. 그 전 주간에 새 언약을 기념하라 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었던 이 자리가 바로 유월절 식사 자리였습니다. 그 유월절 식사가 결국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고 싶어 했냐. 완성될 유월절은 반드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참된 해방이 일어나는. 그래서 진짜 완성되는 것은 천국에 가서 하는 유월절이다. 그리고 유월절 식사의 애찬에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으로 발전되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새 언약의 대상을 구분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언약이 적용될 사람과 그렇지 않을 사람을 구분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섬기는 자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거라는 그것을 말씀을 하는 설교를 주로 합니다만은 사실은 그 앞에 부인할 거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앞에 다른 얘기들을 좀 많이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자, 어떤 내용으로 시작되느냐? 누가 크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에서 나온 말씀. 그들 사이에서,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들은 섬기는 자가 섬김 받는 자보다 작지요. 결국 세상 나라는요, 섬김 받는 자가 큰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임금들과 집권자들, 이 사람들이 세상 나라에서는 큰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원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냐? 자신도 섬기기 위해서 왔다 했습니다. 섬기는 자로 왔다. 자,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뭐라냐? 하나님 나라를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한다면 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될 때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다 얘기하고 난 이후에 31절부터 사단의 공격이 베드로를 향해서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공격만 있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죠?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나라의 지점이 바로 뭐지요?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 그리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직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떤 중심으로 대해야 될지를 생각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24절에 보니까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사실은요,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은 주님을 향한 배반을 할 거라는,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할 거라는 배반 이야기 후에 제자들이 이런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난데없이 누가 큰지에 대한 다툼이라는 게 아니라 앞에 지금 6월절 만찬을 하고 그 6월절 만찬 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거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고 6월절 만찬 후에 베드로가 뭐지요? 가룟 유다가 배반하는 이 말씀을 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누가 크냐? 여러분이 생각할 때 너무 생뚱맞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지요? 아니, 제자 중에서 주님을 배반할 사람이 나온다는 이 얘기를 들었는데 그 말에 대한 심각성은 그들의 마음에 없어요. 참. 그러니까요, 우리가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대화는 결국 두 가지잖아요. 우리 입으로 말하는 것과 또 귀로 듣는 거잖아요. 그 두 가지 기능이 움직이는데 문제는 뭐지요? 말도 잘해야 되지만 내가 듣는 이 귀가 제대로 들어야 되는데 주님은 지금 중요한 그것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은 그 중요한 거를 안 듣는 겁니다. 안 들리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제자들 속에는 딴 생각이 있다 보니까 성찬에 대한 얘기도 그렇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배반할 거라는 이 말씀도 귀에 안 들리는 겁니다. 이런 거 보면요, 우리가 대화할 때도 여러분 사오정 같은 사람 있잖아요. 분명히 질문을 했는데 답을 이상하게, 그 말은 말이죠, 이 귀가 정상적이지 않는 겁니다. 귀가 정상적이게 하다면 귀가 막힌 게 아니라 그거를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그게 내 안에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의 이 생뚱맞은 이걸 보면서 그냥 지나쳐야 될 문제가 아니다. 25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세상의 원리는요, 임금들과 집권자들을 은인으로, 무슨 말이지요? 마치 이렇게 포장을 하는 겁니다. 임금들이 백성을 다스리는 차원을 넘어서서 징치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마치 자기들을 외부로부터 보호해주는 은인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렇게 호도를 합니다. 세상에서는. 막 우리나라를 쳐다보면 딱 금방 답이 나옵니다. 국민들을 위하는 것처럼 하는데 결국에는 본인들 다 실속 챙기고 그런 모습들 보면요, 마치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알게 됩니다. 26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큰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젊은 자와 같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그만큼 뒤에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 섬기는 자가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27절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여러분, 앉아서 대접을 받는 사람이 세상에서는 큰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하지요? 주님 자신은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될 거냐?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뭐요? 섬기는 자가 돼요. 섬기는 중심이 돼요. 그래서 참 이게 제대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요. 사람과의 대화 속에도요, 대화의 본질은 놔두고 자꾸 딴소리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이게 귀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내가 네한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러니까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을, 듣는 귀를 달라고 안 하고 듣는 마음을. 그럼 그 말 속에는 뭐죠? 그 부분에 대한 본질적인 것을 놓치지 않을 거라는 않겠다는 의미도 있고, 그 속에 뭐죠? 하나님의 계획도 놓치지 않겠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맡겨주시고, 28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지.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대한 애정을 어떻게 표현했냐? 주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함께한 자라고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여러분 생각할 때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냥 겉으로 보면 주님 3년 동안 따라다니면 기적도 나타나고 병도 고치고 막 이런 것들 보면 가장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 좋겠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지 않고 뭐라느냐?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있다. 그게 제자들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주님의 평가였습니다. 무리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그래서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 항상 나와 함께 모든 시험을 같이 받은 자들.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29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 자신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아버지께서. 나도 너희에게 맡긴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주신다는 것이 바로 뭐죠?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하나님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관계가 시작이지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 시작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생명적 관계가 되어지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가 발견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부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관적으로 이렇게 뭔가 다가올 때 비로소 뭐죠? 사명이, 소명이.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다니.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 부를 때 아멘 하면서 바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래 많지 않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됩니다. 그리고 자꾸 뻗댕깁니다. 어떻게 하면 그 중요한 자리에 이 핑계 대면서 저 핑계 대면서 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지 않으려고 자꾸 뻗댕깁니다. 그 뻗댕겨 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시면요, 뻗댕길수록 하나님이 건드립니다. 처음에는 뭘 건드린지 압니까? 마음을, 생각을. 근데 그렇게 감동을 주는데도 반응을 안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환경을 움직입니다. 사건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뭐죠? 그 사명의 자리에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 몰아가십니다. 30절에 보니까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 나라에 섬기는 자가 될 때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요, 메시지 적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봐야 됩니다. 뭐죠? 제하고 눈이 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목사님 얼굴이 보기 싫으면요, 이게 피할 길이라 적는 게. 영은 눈으로 영이 전달되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서 귀로만 듣는 게 아니고 메시지를 실제로 이렇게 눈이 눈을 통하면서 메시지를, 심령이 상태가 안 좋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안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뭐죠? 막 적적잖아. 뭘 적는지 모르겠어.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니까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게 바로 천국에서 하는 일인데 천국 가서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부터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될 때 천국에서 상급과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 비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뭔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다는 이 부분, 하나님이 교회를 섬기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겨주셨다는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 마음에 담으십니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시몬 베드로를 위한 기도입니다. 31절에 보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여러분 사단의 요구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죠? 이 시몬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며. 누구한테요? 하나님 앞에. 시몬 베드로를 향한 이 사단의 시험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요구했다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마치 욥의 시련처럼 하나님이 뭐죠? 욥의 시련을 누가 갖다 줍니까? 마귀가. 근데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이 허용하십니다. 그럼 베드로를 향해서도 뭐죠? 허용하시는 것이죠. 허용하실 때는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허용하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련을 통해서 뭐죠? 구원하려 하십니다. 자, 32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했습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가룟 유다 얘기할 때는 주님이 그 가룟 유다를 놓고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는요, 베드로를 향한 사단의 요구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면서 뭐지요? 베드로에게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겠다. 누가요? 우리 주님이. 이게 다른 겁니다. 믿음 회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제가요, 이 베드로 가룟 유다 얘기할 때 뭔 얘기했습니까? 유기 얘기했습니다. 유기. 버려두시는. 그런데 베드로를 두고는 우리 주님이 버려두시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그대로 그 상태 그대로 있도록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 중에서 사단의 공격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겉으로 보면 잘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 내용을 들어보면 가룟 유다보다 더 심합니다. 가룟 유다는 배반해서 예수님을 팔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팀 구성해가지고 앞장서서 했지만은 입으로 말로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 사람 모른다 맹세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하는 장면이 안 나옵니다. 그 겉으로 보면 베드로가 더 심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는 그냥 놔뒀지만 베드로를 향해서는 그냥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참된 회개 후에 다른 형제들을 붙잡아 주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직 베드로 부인 안 했습니다. 베드로 부인 뒤에 나옵니다. 부인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인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 얘기를 베드로가 듣고 33절에 베드로의 각오가 나옵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주님과 함께라고 한다면 감옥에도 그리고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했다. 요걸 보고 말하냐? 인간적 각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아무리 각오하고 뜻을 정해도요 안 됩니다. 인간적 각오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말로 가지고는 뭐든지 다 포장할 수 있고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딱 중요한 상황이 저와 여러분 딱 주어지면요 그 전에 말했던 것들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전도사, 강도사, 목사 안수받고 이 목회 사역하고 많은 성도들을 만나면서 죄송합니다. 일단 성도들의 말을 안 믿습니다.
그걸 철떡까지 믿고 있으면 성도들이 시험 드는 게 아니라 제가 시험이 들어요. 분명히 그렇게 말했는데 내가 목사님의 오른팔이 되고 왼팔이 되고 평생 동력자가 되고 막 이랬는데 어느 날 수틀리면 결국에는 본인이 가장 중요해요. 본인한테 유익이 안 된다.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웃기는 거는요. 그렇게 충성되게 뭘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제일 빨리 돌아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중요한 내가 인도를 받고 이럴 때는 빨리 반응하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반응을 빨리 안 합니다. 왜냐? 지켜봐야 되는데. 함께하는 제자교회가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7주년 전에 8주년 했잖아요. 8년을 여러분 지켜봤습니다. 근데 이런 시간표. 근데 노예에서는 공문이 날라와서 1년에 2번 있는 목사 고시, 그 다음에 장로 고시 날라왔어요. 제 마음 같으면 전에 얘기했죠. 마음 같았으면 이번에 장로 고시 하면 좋겠는데 과목도 많아요. 한 달도 안 나가놓고 뭐 성경 오만 과목이 5, 6가지만. 제가 얘기했죠. 장로를 뽑으려면 성도 숫자가 기본 뭐죠? 25명의 장로 1명을 세울 수 있다. 지금 한번 보세요. 25명이지. 그러니까 저도 빨리 임직을 하면 좋겠는데 뭐 그러려면 뭐 교회 부흥돼야 돼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 인간적인 각오.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있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각오를 베드로가 죽는 데까지 내가 가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 각오가 베드로의 진짜 마음입니까? 가짜 마음? 진짜 마음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본인이 약하니까. 마음이 약하고 환경에 자기 자신이 약해서 부인하게 된 거잖아요. 그 마음이 진짜라는 걸 예수님이 압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 크바디스라는 영화를 보면 뭐죠? 베드로가 순교를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를 집니다. 그래서 자기는 주님처럼 똑바로 지지 않고 거꾸로 그 결국 뭐지요? 성취됐잖아요.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근데 그 단계 앞에는 3번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이가 뭡니까? 아무리 인간적인 각오를 해도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환경을 이길 수가 없어요. 뭐가 임해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이. 34절에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될 거라고. 이걸 보고 뭐라 합니까? 한계입니다. 한계. 한계를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몇 주 뒤에 보면 뭐죠? 3번 부인할 때 예수님께서 3번째 부인하고 닭 우는 소리 날 그때에 해피되면 예수님이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를 다 쳐다봅니다. 근데 해피되면 그 쳐다보는 주님의 눈빛과 베드로의 눈빛이 다 마주쳐. 아이 참, 이 절묘한 드라마니까. 근데 그 눈빛이 어떤 눈빛인 줄 압니까?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해, 이런 눈빛이 아닙니다. 깨심한 이게 아니라 너무 측은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한계를 알고 있습니다. 한계를 발견하도록
미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섬기는 자를 적용해 보면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 저와 여러분 어떻게 이걸 적용했냐? 어떤 원리로 직분을 볼 것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높은 자리의 직분일수록 더 많이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냐? 섬김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직분자가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조금 적용하는 이 부분에 좀 구분을 해보면요, 목회자의 섬김은 뭡니까? 사도행전 6장 2절에 4절에 보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이게 바로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섬기는 이 비밀입니다. 내일과 모레 총회 주간으로 신학 세미나를 합니다. 신학 세미나를 왜 하느냐 하면요, 우리가 교단이 분립되어졌는데도 여전히 신학적으로 메시지가 똑같다, 아직 거기서 빠져나오지 않았다, 이런 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신학적인 부분을 재정립하는 이런 시간을 필요로 해서 목회자와 신학생들, 그 다음에 교회 이 사역자들 이렇게 신학 세미나를 월화 대천까지 가야 됩니다. 그나마 월화 이틀 동안 제가 거기 가면 그 모든 스케줄 거기 내가 다 에너지나 이런 거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야 됩니까? 월화에 내가 평상시에 했던 거를 어떻게 해요? 미리 안 해놓으면 갔다 오마야 됩니까? 갔다 오면 내가 컨디션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래서요, 지금 아침마다 여러분에게 분이엘 그 묵상 그거를요, 보통 월화에 제가 그걸 집중적으로 하거든요. 그거를 어제 뭐지요? 집중적으로 할 거를, 쉽게 얘기하면 숙제를, 그게 제가 여러분을 섬기는 비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놓고 기도하고. 중직자의 섬김은 뭐냐? 중직자의 섬김은 구약 성경으로 보면 내인들처럼 제사장과 백성들의 중간 역할을 하면서 리더하는, 이게 바로 중직자의 섬김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섬김은 뭐냐? 성도들의 섬김은 예배와 모임에 잘 참여하는 것이 성도들의 섬김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가 성도로서 정말 교회를 섬기는 그 섬김의 중요한 비밀 중에 하나가 뭐죠? 예배에 참여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참여해야 되지만 이 자체가 바로 뭐죠?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섬김의 공동체로 저와 여러분 하나 될 때,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중직자는 중직자로서, 성도들은 성도들로서의 섬김의 공동체로 하나 될 때, 이때 뭐죠? 세상에 선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문제는 뭐죠? 세상에 선한 영향을 교회가 못 주는 이유가 뭐죠? 교회 안에서 각자의 섬김이 제대로 안 되니까. 세상에 영향을 못,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날 수가 없는, 왜지요? 이 섬김이 안 되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섬기는 자, 하나님 저와 여러분 부르셨고 이 부분에
사실적으로 정말 응답받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